안녕하세요. 온땅의밀알교회 8월 둘째 주 말씀 요약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3절이며 말씀의 제목은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옳은 것입니까? 당시 베드로는 7번 정도면 충분히 많이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의 횟수를 정해 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는지를 계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끝없이 용서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 밤 9시 기도회에서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도 나는 과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둘째,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눈에 흙이 들어간다는 것은 죽어서 매장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죽어서라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데 나 혼자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상처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 한스러운 마음과 어두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과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가면 그 미움이 결국 나 자신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용서는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감정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떠나간 사람을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용서는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의 출발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 가운데 나온 기도가 바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이 용서의 기도는 성경에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의 표현을 보면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 한 번만 용서를 구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순종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풀리면 용서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면 용서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느낌이나 감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용서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가장 먼저 드리신 기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우리의 의지를 세우고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미움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미랄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